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도 주를 위해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그것도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편지를 보내실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다시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로된 교회가 막혀 있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본이 돼야 되는 교회가 망가져 있으면 생명이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며 교회가 사랑으로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그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여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첫 구절이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양날이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졌대요. 이 검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양날 달린 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육체로 싸우지 않아요. 말씀으로 싸우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하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세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요. 우리에게 축복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저주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내줘 버려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있을 때, 하나님 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붙들려 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고 그러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믿지 않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잘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왜 엉망으로 살았을까 하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래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냈더라고요. 나머지는요, 그 땅에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죽게 내버려뒀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것도 감사.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회개를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요, 회개는 숨 쉬는 숨구멍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그 마음으로 회개가 터지거든요. 길을 열어줘요.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들만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하나님의 그 선함과 부딪혀요, 자꾸.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내게 깎여야 하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한 것에서 오는, 거기로부터 오는 부딪힘에 대한 그것들의 갈등들에서 내가 깎이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엄청난 특권이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는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품에 품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개하라는 말을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죠.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에 있다는 것도 감사. 보지 못한 걸 보게 된다는 것도 감사. 그러니 하나님의 그 쓴소리도 감사한 거예요.
자, 13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이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곳이요,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이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 땅에는 제우스 신전과 아클레피오스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에게 숭배하라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왕이 곧 신이기 때문에 왕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삼촌이었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모르드게가 왕의 누구죠? 왕의 보좌관 하만. 이름이 요즘은 이렇게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90도로 인사를 하거나 엎드려 경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래 넌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경배는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큰절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 명절 때 사람에게 큰절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섬기고 돌아가셔도 3년제를 지낼 만큼의 유교 사상이 굉장히 추철했잖아요. 그것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소년들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 잘못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절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함부로 거역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잘하셔야 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 유대 민족이 학살당하는 날짜가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에스더에게 그래요. 왕에게 나아가라. 네가 여왕이 된 것은 이날을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궁궐 한쪽에서 금식하고 들어가요. 나 금식할 테니 다 금식시켜달라.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리라. 왜 그랬냐면요, 여왕이 후궁이든 여자이든 아무튼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가면요 죽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왕의 호를 왜 잡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왕의 호를 잡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한 발 한 발 떼며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잖아요. 왕에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으나 순교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순교하는 거고, 육신의 생명 그거 짧아요. 그것을 위해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번 죽는 거 뭐. 순교해야 되는 자리면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안디바가 이곳에 버가모 교회에 주요 중직에 있었어요. 안디바는 그 교회 성도이자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순교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순교할 때 그가 끔찍한 형벌로 죽어갔는데 황소 모양의 가마솥 속에서 갇힌 채 구워져서 죽어졌어요. 갇힌 채.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안디바가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프라이팬에 스치기만 해도 악 하고 비명지르지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온몸 전체가 구워지는데 찬양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하기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 겁먹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천국에서 정말 좋은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순교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만큼의 고난의 대가 지불을 해야겠죠. 그래도 감사.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좋은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 어머 하나님 나는 순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한테 순교하라고 안 해요. 걱정을 맞아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생명 내게 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생명 우리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와 근심하지 마. 너희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존재. 너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 염려한다고? 그거 하지 마 이러시잖아요. 우리가에게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치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얘진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다리 부러졌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병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거 다리 한 짝 없으면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고통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해야 되고요.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불을 다 꺼버려야 되고요. 그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행위로 짓는 게 죄로 여기고 있는데요. 진짜 죄는 내가 주인인 게 죄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가게 하기 위해 고난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 인생을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오라고.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는데 너희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 칭찬하셨어요. 근데 14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리는 뭐냐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29절 가보세요. 이거 음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 15장 29절.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슨 교리들을 또 퍼뜨리고 다니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리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는 바울이 와서 그래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율법을 지키면서 태어난 우리도 그걸 다 지키기가 버겁고 힘든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쉽겠느냐. 그거 다 없애라.
없애고 단지 이것만 하지 마라.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하라. 이것들은 하지 마라. 이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것들 먹으면 안 돼요.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음행을 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세속화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세상과 함께 혼합시켜서 만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추도 예배. 옳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니까 옳다? 여러분 다시 정의해 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하죠? 여러분 더 웃긴 거, 전 세계 추도 예배가 있는 거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그 추도 예배 안 해요.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게 추도 예배예요. 어느 한 장로가 시작했어요. 돈 많은 장로가 시작하면서 우후죽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너희는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고 제사도 안 지내는 족속지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가 그래? 우리 그날 예배하면 돼.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를 했어요. 이게 시초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럼 왜 따라하냐고. 그거 갖고 오늘날도 싸워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오늘날도. 하면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돌예배. 아이 잘 되라고 예배드리죠. 목적이 악이 잘 되라고. 잘못된 거예요. 우상이에요. 돌예배 드리고 싶으면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예요. 그러면 합당합니다. 사업체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서 벌어서 드리는 돈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예, 예배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회사 잘 되게 해서 나 부자 만들어주세요. 우상숭배. 타협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그래서 타협하는 세속주의가 발람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해서 우상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했다는 거지. 간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의 교리를 에베소 교회에서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리 설명 들었잖아요.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셔. 다 은혜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건 영망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근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부활하죠. 육신을 다시 입습니다. 육신을 다시 입는다고요. 영혼육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천국에 가는데 육이 다시 간다고요. 뭐 육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면 육이 다시 입혀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이 깨끗해지면요 영의 자리가 비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이 육신도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분리되지 않는다. 왜 이런 논리를 만들었어요? 천국도 가고 싶고 유흥도 즐기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타협이에요. 이것도 세속주의예요. 진리는요 세상과 섞일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요. 세상과 섞일 수 없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에크라는 전치사와 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이 에크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성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물 아니에요. 예전에 왜 구약시대엔 그걸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임해 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래요. 왜요? 그 땅이 거룩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천사장이 왔어요. 그때 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네 선 곳에서 신을 벗으래. 왜? 그곳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거룩하게 네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야. 함부로 나쁜 데 가지 말고, 함부로 네 몸에 아무거나 넣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인생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 몸을 육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은요,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그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했죠. 이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말로 그들을 전부 다 처단할 거야. 그래서 귀 있는 자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 이 흰 돌, 하얀 돌,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근데 흰 돌이라 하면 거룩한 돌을 이야기해요. 그 거룩한 돌에게 그 이름이 새겨져요. 나중에는 그곳에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저를 향한 비전이 어마어마하게 클지라도 제가 불순종하면 그 자리 못 가요. 끝까지 순종하고 가야죠. 우리가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명이 아직 붙어 있다는 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완성이 되면 하나님 우리 생명 그냥 걷어가 버리세요.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으니 더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교리 따라가지 말고요. 이상한 그것에 물들지 마세요. 왜 캐톨릭이 이단인 줄 아세요? 술 마시면서 할 거 다 하잖아요. 놀 거 다 놀잖아요. 신부도 나이트 가던데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제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4장 13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근데 이 말씀의 앞에 뭐가 있냐면요. 제자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 어떤 표적이 있겠냐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속일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막 나돌기 시작할 거래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날 거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 전쟁의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막 전쟁이 막 서로 대적하려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역병과 기근,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더 심각한 건요, 땅이 녹고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에 얼었던 그 동토층의 땅이 녹고 있는데 그 땅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는 백신도 없어요. 그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건데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때 구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며 가짜 대언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 말만 믿고 기적과 이적만 믿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없고 기적과 이적만 있는 곳은 가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이 없고 은사만 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진짜는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은사와 말씀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분리될 수는 없어요. 함께 가요.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 도구일 뿐이지 그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쳤어요. 딱 한 명만 오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은사 쓰시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신랄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낚싯줄에 낚싯밥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너 경험했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이 뜻이에요. 그게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냥 미끼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있는 거 체험했으니까 얼른 들어와. 그 체험한다고 다 와? 한 사람만 오네.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합니다. 고통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다가 배교하면요, 나중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들 죽이는데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와요. 그거는요, 그 고통 싹 다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도 감해해 주시고요. 믿는 자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감사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 아이들은요, 성령님 휘감아서 가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애기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주님이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내가 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이것도 타협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이 음행하는 여인이. 대언자들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셔요. 그러니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 말 듣고 가지 마십시오. 내가 똑바로 살아내야 돼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하셔야죠. 내 인생 똑바로 살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찬양팀에 함께 하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래요. 그만큼 유명해진다는 소리겠죠.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신도 그 유명세에 타기 위해서 줄을 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마 이러셨어요, 저한테. 네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 내게 꼭 물어야 한다. 저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실력자 필요 없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다 오합지졸이에요. 잘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도 제가요, 찬양 부르다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찬양 부르다 은혜 받으면 놓쳐버려요. 자꾸 놓쳐버리고 까먹고 막 이상한 데로 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실력자들은 그거를 용납을 못 해주죠. 근데 우리는 절대 안 그렇죠. 우린 서로가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예찬이가 틀려도 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실력자들이 있으면 막 신랄하게 뭐라 그래요. 틀렸다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실력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 전공 안 했어요.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요. 악보만 간신히 봐요.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도 피아노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열심히 익히신 거죠. 뭐 음대 나오신 분들, 실력자들, 참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전공해서 내 실력을 쌓아갖고 있으면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요. 판단정주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요. 오히려 그것을 깨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돼야지 내 것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고 망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스펙을 하나님은 산산히 부숴버리고요. 그 스펙 갖고 있으면요. 위로 자꾸 안 세워요. 저기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막 다 구석지로 막 몰아세우고요. 실력받고 인정받고 있는 의사들은 저 우지로 막 내몰아버려요. 선교사로 막 내보내버려서요. 그 의술을 쓸 수 없는 곳으로 막 내몰아버리세요. 그래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부부는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그 여자 2호선 상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부는요 65%가 연기입니다.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부부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가느냐가 결정지어집니다. 이래요. 맞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양보하는 거고요. 서로가 희생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막 이제 본인의 힘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제가 말끝에 그랬어요. 전도사님, 엄마한테 잘해. 그랬더니
왜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하시네 이래요. 하나님도 나한테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시는데. 선생님 그 노래 알아? 그 심스봉의 백만송이 장미꽃 노래 알아? 그 한번 찾아봐요. 어느 별에서 음성 하나 듣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사랑을 하고 오래. 근데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워갖고 와야 그 별나라로 갈 수 있다는데, 근데 그 백만송이 장미꽃은 사랑을 할 때만 피는데, 근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하냐고?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그때 그 꽃은 핀대요. 엄마한테 그렇게 해줘. 그래야 우리 거기 갈 수 있어. 엄마를 바꾸려고 들지 마요. 그냥 무한대로 사랑해줘.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해?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지 말래. 네 주장하지 말래요. 그냥 아낌없이 주라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우리 그때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한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아낌없이 주기만 해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서로.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끝까지 희생을 했어. 희생을 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네. 막 시녀처럼 부리고 함부로 막 대한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당연하게 받으니까. 그런데요, 한쪽만 희생하는 부부는요, 부부가 아니에요. 온전한 부부는요, 서로 희생하는 부부예요. 그래야 건강한 부부가 돼요. 제가요, 여자분들에게 먼저 희생하라고 했더니 남자분들이 그걸 악용을 하더라고요. 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여자가 말이야 먼저 해야지. 그럼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지옥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낌없이 주고 오라는 그 명령을 여자한테 주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 모두가 다 그 인생을 살라는 건데 왜 받으려고만 해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감사인 거예요. 아내의 희생, 남편의 희생, 그거 함부로 측량하지 마시고요. 서로 아껴줍시다. 서로 아껴주고요. 서로 사랑해주는 게 가정이어야 해요.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65% 연기를 하래요. 내 마음, 속마음 다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 상대를 먼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왜 상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이해해 주고 덮어주고 사랑해 주면 그게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요. 당시의 순간에 내 잘못된 판단으로 확 하고 질러내버리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먼저 인내하고 말은 좀 뒤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 여보, 내가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당신 이런 면들이 너무너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내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보, 나는 이거 하나만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별거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목사님께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어야죠. 참다가 안 되는 거예요. 참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 남편 목사님이 집을 얻으려고 하다가 현재 계신 그 집도 막 외벽이 막 떨어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본인 집을 사겠다 하니까 이제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여기가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게 먼저냐? 막 또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보, 지금 상황이 여기 건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여보 이거 먼저 하고 당신 집 얻는 거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라고 좋은 말씀으로 하시죠. 만약 그거마저 거절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집을 먼저 얻어줘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마셨어야죠. 입 꽉 닫으셨어야죠. 아낌없이 주셨어야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와 싸우고 있는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맞는가. 내가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있는가? 내 것 축적하고 내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가? 내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두 얼굴을 하고 사는 부부들이 집안에서는 아주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는데요. 밖에서는 너무 친절해. 남편이 막 옷 가서 막 들어다 주고 막 남편을 막 과잉 친절을 베푸는데요. 집에 와서는 아주 싸늘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중 생활하는 부부들 많습니다. 쇼윈도 부부들 많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다 큰 환란 속으로 던져버리겠다고 22절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란 속으로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래서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과 그의 행위들로 열매대로 그에게 주리라.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심장과 폐부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낸 대로 심장에 새겨지고 장기에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그런데 이게 심장이에요. 마음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심장에 들어와요. 그 심장에 새겨지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난 대로 심장에 새겨진다는 예를 잘 보여주는 게 장기 이식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장기 이식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떤 건장한 청년의 장기를 여성에게 장기 이식을 했어요. 근데 수술대에서 딱 눈을 떴는데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하고 첫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기자가 와서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맥주 한 잔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녀는요 그 말을 해놓고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왜냐하면 그녀는 맥주를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 거냐고요? 심장 소유자 거예요. 이 심장이 이사를 와서 여기에 들어앉았는데 이 심장에 새겨진 대로 이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른쪽으로 글씨를 썼는데 왼쪽으로 쓰는 방향까지 바뀌어버렸고요. 자기는 피망과 피클을 싫어하는데 그 음식 먹는 것도 바뀌어버렸고요. 자기는 운동을 싫어하는데 남편과 함께 막 미식축구 운동을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운동을 보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노래들을 막 즐겨 듣기 시작. 이게 다 누구 거예요? 그전 심정주인 거예요. 이렇게 새겨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외우면요, 심장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낼 때 새겨져요. 그래서 제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성경 암기하는 걸로, 외우는 걸로 막 그 가르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테필라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 삶에 눈에 보이는 대로 각인시켜서 살아내라라는 뜻이었지,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다고 거룩한 인생, 그 자체가 거룩한 인생은 아니에요. 살아낼 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 하고 싶다고 100번 외워보세요. 철판 갖다 드릴 테니 한번 태권도 해보실래요? 안 돼요. 내가 운동을 해서 익혀야 내게 돼요. 피아노 치고 싶다고 100번, 1000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건반 위에 손 올려놓으면 피아노 자동으로 쳐집니까? 안 쳐진단 말이에요. 내가 연습하고 익혀야 내게 된다고요. 똑같아요, 말씀도. 내가 살아낼 때 내 것이 돼요. 살아낼 때. 그럴 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낼 때 심장에 새겨지고 장기에 새겨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말 필요 없어. 니네 장기에 싹 다 나와 있어.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았는지 장기에 싹 다 새겨져 있어. 이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심장, 장기에 뭘 새기시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지는 삶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대로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어주는 그 인생 살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말한대요.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사람들,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2장 9절에서 10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잘 들으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인데 이들은 왜 멸망으로 갔냐?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내해라, 참아라, 네가 조금만 더 참아. 우리가 뭘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나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가서 사과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연이가, 지연 자매가 남편이 참 많이 힘들게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남편이 좀 더 함부로 하고요. 더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존중의 언어를 안 써요, 아내에게. 시녀처럼 대우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남편이 잘못을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가 여보 잘못해서 미안해 하고 또 가서 사과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가서 용서를 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시니까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의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의 명령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내 자아가 죽으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지연이가 그런 인생을 살면 남편을 바꾸는 때가 오겠지요. 만약 남편이 끝까지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걷어가시겠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남편을 바꾸든 생명을 걷어가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도 안 바뀌었다면, 내가 아직도 살아내야 한다면 남편 그냥 옆에 두시겠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구원으로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각자 각자예요. 각자 각자예요. 그래서 25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 사랑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신대요. 그가 쇠막대기로 그것을 다스리며 토기장 위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 동일하게 줄 거야. 그런 인생을 끝까지 이기는 인생을 살거라. 내가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벽별이 뭐냐면요, 계시록 22장 16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연합하여 얻어지는 소망과 생명입니다. 이것이 새벽별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또한 우리에게 더 큰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은 새벽별이에요. 이 새벽별은 밤이 끝나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빛나는 별이, 이걸 샛별이라고 해요. 이것이 새벽별이에요. 우리 샛별이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샛별아 이러시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데, 큰아이 한별이, 어떻게 보면 한별과 샛별은 같은 뜻이에요. 샛별아 하고 부르시면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샛별이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샛별에게 주시는 대언은 참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전해요. 얘는요, 마지막 때 아이들을 끌고 가는 군대 장관이래요. 리더래요.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나갈 거래요. 우리 샛별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명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샛별은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새벽별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다. 그럼 새날이 동트기 전에 가장 빛나는 별. 새로운 날의 시작. 새로운 일의 약속. 새날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새날의 약속.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약속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새벽별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대화는요, 그냥 사람의 말에서 나오지 않고요. 진실된 하나님의 대화는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언으로 하신 일들을 안 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했어.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일 안 했어. 그럼 저 이 음성 안 들을래요. 너 이 음성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순간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언대로 선포를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욕을 했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그 공격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 맞을게요. 사람들이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해줄게요. 밟으면 그 발밑에 깔려 주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이제 그거 합시다. 내 입술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한 단어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격을 초래해 올지라도 제가 어떤 지경에 이르를지라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거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이후로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안 바꿔요. 그걸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내가 7개월 후에 네 아버지의 생명을 거둬갈 것이라. 이 전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아빠 데려간다니까. 아빠가 돌아가신다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야. 미워하는 그 아버지 데려가신다니까. 근데 그 전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데려간다고 그러시고 안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께 잘해드리세요. 관계 회복하십시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7개월 후에 어떤 소문이 돌아오냐면 가짜다. 우리 아버지 안 데려가셨다는 거야. 안 돌아가셨다는 거야. 저 가짜라는 거예요. 모함이 제 귀에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지요.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더 욕했구나. 아버지를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더 욕했구나. 그래. 욕 먹지 뭐. 마음대로 해.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방향 제시.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받는 자를 다루시는 거예요. 물론 말하는 자도 같이 다뤄지겠죠. 그러나 순종하고 가면 그 대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안사모님께 하나님께서 턱이 좀 나와 있잖아요. 사모님이. 근데 이 턱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대언을 꽤 오래전에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됐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셨어. 그래서 전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 안 사모님도 까먹고 계셨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친정 어머니를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다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좋으라고 이거 고쳐주는 게 아니라 친정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진리의 말씀 듣고 삶을 회복하고 살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엄마 앞에서 친정 어머니 앞에서 이 턱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실 거래요. 눈앞에서 확인하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됐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하셨거든. 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진짜. 그런데 사모님께서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면 그 대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지켜요. 제가 보건대 우리 사모님 삐뚤어지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친정엄마 앞에서 이루어질 거래요. 그래서 흥분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통로예요.
내가 내 인생 똑바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셨어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보세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겠대. 근데 그 땅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 그럼 하나님 가짜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대언이 안 이루어진 건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인생을. 기간이라는 건 당겨질 수도 있고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정확히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시기는 430년이에요. 하나님이 틀리셨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올 시기가 그들이 하나님을 울부짖어 찾은 때가 그때였어요. 그 시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430년 만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이 추가됐어요. 예언 갖고 계신 분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입술의 말 바꾸지 마세요. 공격받을 거 생각해서 말 바꾸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안 다루어지고요. 당신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말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예언하시는 사모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3년 됐을 때예요. 대원한 지 3년 됐을 텐데 저한테 대원 한번 해보래요. 자기 여동생 손잡고 해보래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전도사님 예언한 지 얼마나 됐어? 이러는 거예요. 3년 됐어요. 함부로 예언하네. 내 말 잘 들어. 결혼 예언하지 마. 아들, 딸 예언하지 마. 기간 예언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난 내 입술의 말을 바꾸지 않을 거야. 바꾸지 않을 거야. 그들이 왜 바꿀까요? 당해봤거든. 공격을 당해봤거든. 틀려봤거든. 결혼 예언 왜 하지 말라고? 깨지면 욕먹으니까. 아들, 딸 예언하지 말라고? 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우리 한별이 가졌을 때 딸이라고 하시는 거야. 딱 임신하자마자 기도받으러 왔어. 딸이래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래. 전화가 왔죠. 전도사님이 딸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아들이래요. 나 보면 알아.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핑크색을 좋아해. 말이 너무 많아. 엄마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엄마를 너무 많이 공감을 해줘요. 이거는 아들의 성향이 아니에요. 아들은요, 엄마의 슬픈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 못해요.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를 너무 많이 공감. 이건 딸이에요. 딱 딸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남녀의 성별에 관심이 없어. 그 아이의 성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가 그 세포를 잘못 가지고 태어나서 여자의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로 태어난 그거 다 가짜예요. 그 논문 가짜 논문이에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 논문 쓴 박사가 이 논문 잘못됐다 하고 후속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후속 논문이 기사화되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걸 악용하고 이용을 해요. 그 딸의 기질이 있으면 난 딸로 태어나야 되는데 잘못 태어났다고 사탄이 자꾸 속여.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딱 아들이래. 아들 발로 차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대요. 아들로 장담을 하고 있어서 우리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안 하는데 딸이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도 서운하고 우리 엄마도 서운한 거야. 그 당시 아들 했잖아요. 요즘은 딸이 최고죠. 딸 있어야 돼. 아들 다 필요 없어. 죄송해요, 아드님들. 딸이 부모 모시고요. 딸이 부모를 아껴요. 아들은요, 여자 딱 생기면 떠나버려요. 아들은요, 엄마 목걸이 팔아다가 여자친구 갖다 주는 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라는 존재예요, 원래. 그래서 여자가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남편을 더 사랑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해 주라고, 더 많이 아껴 주라고.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성향을 가지고 사탄은 속여요. 없어요. 염색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딸이 되고 딸이 아들이 돼야 되는 그런 염색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는 거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대원은요,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전하게 살면, 순종하고 살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커다란 비전을,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 대언은 안 이루어지고 그 비전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 다 망가져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싹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그 예언은 이루어질 거라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얼만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요. 우리 삶에 가장 잘한 거, 예수 믿은 일. 그게 제일 잘한 거.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 그 인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별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소망의 빛을 잃지 않기를,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가기를, 사랑하는 그 자리 지켜내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간직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길,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